주일학교를 마치면 또 집에서 또 형들한테 맞는 시간이 바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맞을 때마다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기 너무 두려우니까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이번 한 번만 안 맡겨주세요. 한 번만 안 맡겨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맞아요. 네, 그 실망했다라는 말처럼 너무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랑 비슷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맞고 굶을 때마다 저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든 시간들이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때 그 시간에 함께 계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눈물 흘리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입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로 전화가 꽤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메일도 많이 왔었고 그런데 이 중에 이제 100통이 전화가 왔다면 90통 정도는 도움을 달라. 사실 저희가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연락 오기를 바랬어요. 그 친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의 전화는 거의 받지 못했어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분들의 전화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참 도와드려야 될 분들, 또 힘이 필요한 분들이 꽤 많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나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지고 또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또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저는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또 즐거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네네. 조금 생소해요. 어떤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또한 보육원을 퇴소해서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8세면 아직 어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직 아기들이라고 할 수 어리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나와서 보통 이렇게 어떤 보호나 단체 보호를 못 받는 경우에 대부분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연락받고 소식을 듣는 많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솔직하게 표현을 드리면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보육원 아이들을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명 정도 자살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아직 한국 사회가 이런 사실들, 편견과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면 사실 이미지가 되게 물론 과거에 보육원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시면서 아픔도 많으셨겠지만 너무 선하세요, 이미지가. 얼굴에 착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학창 시절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는 학생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지, 어떤 아픔들이 있으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어요. 이제 보육원을 입소를 하면서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당연히 없었고 제가 발견된 장소가 저는 안동 출신인데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저의 진짜 이름이 아니고 제 주민번호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제가 고아라는 생각들 그런 인식들이 전혀 없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야 내가 내 친구들과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은 왜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등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들, 누나들 손을 잡거나 아니면 집에 선생님들과 함께 등교를 했었는데 친구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네.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편견, 차별이라는 것들을 처음 경험하게 돼요. 학교에 이제 물건이 없어지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게 저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기도 했고 이제 그 모든 원망들이 당연히 이제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께로 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오해를 많이 받으시면서 좀 네. 상처도 크시고 친구들과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많으시겠어요. 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를 모르니까 처음에 이제 맞아요. 그런 놀림들이 많았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전혀 놀림들은 없었어요. 그 주먹으로 이유가- 제압하시. 그 이유가 저희는 집에서 거의 매일 맞았거든요. 매일 맞는 그 수준이라는 게 형들이 보육원에서요? 네, 70명, 80명이 되니까 형들에게.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이제 단련이 됐고 맷집이 세죠. 예, 형들한테 맞는 것도 참아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전혀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맞아요. 그런 놀림들이 있을 때 그런 다른 눈초리들이 있을 때 제가 집에서 경험했던 그대로 친구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을 때리고 하는 것들이 전혀 죄인지 몰랐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또 먼저 놀렸으니까. 그러한 것도 있었는데 네. 항상 친구들을 때리면서 하셨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심하게 맞아. 이거 정말 별거 아니야.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제가 죄라는 인식들이 너무 없었던 거죠. 친구들이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코피가 이렇게 터져서 막 옷에 묻어 있더라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뭐 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무서움이라거나 그러면 이 학교에서 정말 뭐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학교 선생님 혹은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중요하진 않았어요. 네. 감정. 그렇죠. 집에서 저는 살아남아야 된다. 네. 항상 그런 뭐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존력. 예, 네. 그런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누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한테는 특별히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럼 결정적으로 학교도 가기 싫었을 테고 네. 학교에 계속 나가셨나요? 어떻게 뭐? 감사하게도 네. 학교를 이렇게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 두려운 공간인데 네. 학교는 제가 가장 편안한 공간인 것 같아요. 애들도 안 괴롭히고. 네. 그 중학교 네. 때는 이제 사춘기가 중1 때부터 찾아오는데 그렇죠. 네. 그때는 어떻게 이제 보셨어요? 제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제 진짜 주민번호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네. 되었고 그때 이제 정말 사무실 제가 이제 몰래 제 아동 카드를 보다가 그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무실 앞에서 정말 선생님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막 욕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진짜 이름이 어딨냐, 나의 주민번호가 어딨냐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화들과 한참 예민할 때. 네,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화를 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왜 살아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진짜라면 부모님에 대한 희망은 있잖아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은 있었을 텐데 그 희망조차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정말 많이 포기하고 싶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시절들이 저에게는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들 또 이런 마음들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폭력은 여전히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러니까 이거 죽음밖에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신 게 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다행히 교회는 다녔었어요. 네. 저희 집이 이제 기독교 재단이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전혀 느껴지진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성민아,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들을 다 들어주실 거야. 근데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거든요. 네. 나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생겼구나. 내 편이 있구나라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그냥 평범한 그 한마디가 너무 큰 힘이 됐는데 이게 몇 시간이 되지 않고 바로 거짓이라는 게 제 삶에서 딱 느껴진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는 주일학교를 마치면 또 집에서 또 형들한테 맞는 시간이 바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맞을 때마다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기 너무 두려우니까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이번 한 번만 안 맡겨주세요. 한 번만 안 맡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맞아요. 네, 그 실망했다라는 말처럼 너무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랑 비슷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저희는 이제 건물 뒤를 뒤안이라고 하는데 그 뒤안에 가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정말 온갖 욕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들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뭐 하루에 수십 번씩 맞으니까 그때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한 번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저에게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느껴졌냐면 너무 제일 무서운 형들 있죠. 그 형들 또한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 저 형들처럼 무서울 거야 라는 것들이 저한테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혼날 것 같고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될 것 같고 율법적이고 그렇죠. 너무 그냥 두렵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제가 정말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참 저에게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저희 집으로 한 교회 청년부가 수련회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아요, 품어주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품어준다거나 안아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그러다가 3일째인가 4일째 그분들이 이제 항상 그분들은 따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시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죄를 너희들이 또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친구들을 때릴 때마다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뭘 고백하지? 너무 뻔뻔하게요. 나는 정말 죄가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뭘 고백하지?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무르익으면서 저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 죄가 뭔가요?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제 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혔던 시간들, 또 집에서 동생들을 괴롭혔던 그 시간들이요.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절대 죄라고 인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러면서 그게 죄였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하나 고백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누구를 괴롭혀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 죄들을 고백하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난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는데 맞을 때마다 굶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왜 그때는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었어요. 그 기도 시간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제 눈을 딱 뜨게 하셨는데 눈을 뜨면 형들과 누나들과 동생들 또 선생님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하나님 죄인이라면 저 사람들이 죄인인데 왜 그때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다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민아 네가 그때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니? 그때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고아, 이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는 괴로움이었거든요. 네.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대화 중에 고아의 고아의 뭐 두 글자 중에 한 자만 나와도 제가 경기를 느꼈어요. 가서 그 말을 못하도록 막 때리고 막 방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건 저한테 너무 상처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아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닌데 네. 맞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고아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게 크진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저를 뭐 지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많이 때렸던 형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하는데요. 큐티책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분도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저 또한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들은 몰랐고 근데 그 형이 그 큐티책을 선물해주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을 매일 보게 되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거야. 네. 그 형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줬죠. 그 형도 오늘 오셨어요. 근데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형의 그 모습이 참 이해가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죠. 그게 가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진심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큐티였어요. 왜냐면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집에서 책을 보면 너무 맞았으니까요. 왜 맞아요? 네. 아, 그 형들한테. 네. 책을 보면 네가 빨래할 시간도, 그러니까 형들의 심부름할 시간도 없는데 책을 볼 시간이 어딨냐. 네. 더 맞았어요. 사실 저희가 실미도 영화 보면서요. 네네. 야, 저 정도면 천국이다. 와. 네, 그렇게 저희들끼리 실미도 영화를 네. 그 정도. 네. 저 정도는 정말 천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의 얘기를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자. 이 실미도도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데 눈이 반짝반짝하시네요, 작가님. 지금 아니, 오리지널 소스 굉장한 힐링 치유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제목은 보육원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 감사로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보육원에 들어온 게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보내신 곳이구나. 그리고 나의 지난 시간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이 그 막
형들한테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 그렇게 맞고 나서 막 뒤에 가서 욕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냥 그 막 욕을 하나님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가슴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가슴이 그래서 아프고. 진짜 막 그 가슴 아픈 게 너무 안아주고 싶어서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맞고 굶을 때마다 저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든 시간들이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때 그 시간에 함께 계셨고 네.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눈물 흘리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이런 신앙이나 믿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져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네요. 그 교회 청년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하기가 거죠. 쉽지 예. 않지 않아요? 네. 되게 형식적으로도 많이 맞아요. 가고 사실 단계로 네. 그래서 그런데 가서 전도를 하려는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네. 예비를 하시고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계기로 그분들이 네. 오셨던 걸 계기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민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말 형님들과 누님들도 변화를 겪은 분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많아요. 네. 와. 너무 많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그 이후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요. 와. 저희들끼리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예,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들을 경험이다.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건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잖아요. 또 맞습니다. 저희가 붙들고 저희가 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또 보이고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정말 더 쉽게 흔들리는 게 저희 집인 거죠. 저희가 수련회 갔다 오면 그때 뜨겁고 한 며칠 후에 바로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님의 어떤 상황은 더 바뀌지 않고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네.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교회를 오히려 적대시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아. 네. 그때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육원을 이제 퇴소하신 후에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퇴소하는 날. 네, 하는 날을 기다리는 게 왜냐면 저희는 먼저 퇴소한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식들을 매일 듣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식들을 들으면요 두려움이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고 뭐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게 저희들한테는 너무 괴로운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졸업식을 하게 되었고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왔는데 제가 이제 보육원을 나왔을 때에는 사실 차비도 집에서 이제 챙겨주지 못했고 형들이 사실 차비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퇴소한 선배가 제 통장으로 5만 원을 보내줘서 그 5만 원과 이제 가방 하나를 메고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형들의 그 삶들, 누나들의 그 삶들이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낸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형들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퇴소를 해보니까요. 그분들의 그 상황들이 훅 느껴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퇴소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노숙을 했거든요.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작정 저는 서울로 갔었어요. 뭐 텔레비전에서 워낙 서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 그래서 서울로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뭐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섭고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손길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퇴소를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 신앙이 참 오래가지 못해. 네, 오래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퇴소를 하면서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자고 할 곳이 필요한데 그곳이 어딜까라고 찾아보니까 식당이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유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를 짓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입고 깨끗하게 씻고 이제 막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 일을 시켜주셨어요. 네. 선한 얼굴 때문에. 네.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제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1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침 열심히 일했구나.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거든요. 네. 거기가 관광식당이다 보니까 아침 조식부터 저녁 술까지 판매를 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믿을 거라고는 체력밖에 없었거든요. 저희는 뭐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했었으니까요. 보육원에서.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부러워할 만한 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일하는 게 저한테는 전혀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었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경험이 뭐였냐면 보육원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똑같이 공평하게 맞아요. 네. 그렇다고 뭐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하는 만큼 칭찬해줘. 칭찬과 보답이 있는 거예요. 네네.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0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나이 때 당시에. 적은 돈은 그 당시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저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이게 돈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당시에는 웨이터로 일을 했었으니까요. 뭐 서빙을 하고 하는 걸 했었으니까. 그런데 식당에 보니 요리사가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직. 네, 내가 이제 요리를 배워야겠다. 설마. 네. 제가 당시에는 이태원에 있었는데 와. 그러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 또 이제 강남이 또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정보에 빨라. 그래서 또 다시 모든 짐을 싸서 가방을 하나 메고 이제 강남으로 이제 가게 돼요. 사실 이때 하나님을 만났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 저는 그냥 제 계획과 제 생각으로 강남을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남역에서 이제 지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죠. 옆에 양쪽에 앉으셔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런 책자들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이 말씀이죠. 제가 저 말씀이죠. 얘기했더니 권사님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녔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니까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그 권사님 두 분이 갑자기 팔짱을 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신인 것 같다. 소름. 우리랑 꼭 오늘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데 제가 뿌리칠 법도 한데 힘도 사실 센데. 그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가 권사님 혹시 앞에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끌려가기 그러니까 연예인 되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서 이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시간들 또 제가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 브라더스 키퍼 정말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브라더스 키퍼는 우리가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창세기가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받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이름이 사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브라더스 키퍼가 성경에서 따온 이름인데 그런데 사실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종종 아시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다시 보육원에 연락을 해서 꼭 학교를 가야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정말 제 동생들을 잘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육원에서 받아주셨고 보육원에서 당시에 저희 보육원에 NGO 단체가 저희 보육원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NGO 단체의 그러니까 선교 단체였던 거죠. 비영리 단체이면서 선교 단체였는데 그 단체 대표님을 소개해 주셨고 제가 그 NGO 단체에 이제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예, 일을 하면서 보육원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 캠프를 통해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해준 거죠. 그 7년의 기간 동안.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뭐냐면 저희는 이제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후원을 하게 되면 저는 삶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후원이라는 건 언젠가는 끊겨야 되잖아요. 후원이 끊기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후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라고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친구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결국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사업가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일자리 좀 달라.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했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좋은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서 직장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발견을 하게 돼요. 뭐냐면 가장 오래 근무한 친구가 3개월이고요. 네, 보통 뭐 1, 2주 한 달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네. 그래서 뭘까 이게? 왜 아이들도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 회사에서도 착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이들과 우리 대표님들을 제가 다시 인터뷰를 해보게 됐죠. 근데 친구들이 그만둘 때 거의 다 잠적을 하거든요. 저에게조차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원인이 괜찮아졌을 때 다시 연락이 오거든요. 그때 인터뷰를 해보니 대표님과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잘해주세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이와는 반대로 회사다 보면 큰 소리가 나고 맞죠? 화도 내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때에도 우리 친구들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그렇죠. 열등감. 모든 상황들을 내가 고아라서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아이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걸 피해의식으로 다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상처를 회복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사실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지금 교회에서는 전하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적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부들을 훈련시켜서 보육원으로 찾아가서 캠프도 열고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다시 아이들을 만나러 이제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7년 정도 보육원 사역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하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을 계속 지원하고 후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희 가정이 너무 소진되어 있었어요. 아내랑 제가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결혼을 무사히 하셨군요. 아내랑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쏟아부어줘야 되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이들을 한 3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이제 안 만나려고 이제 정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3개월째 되던 해에 교회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가인이 이때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불안했을 네, 제가 가인이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라고 있는데 제가 순간 레마처럼 오셨어요. 순간 정말 가인의 모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 있냐?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가인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들, 제 아우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설교 시간에 혼자 다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혼자 너무 울었었는데 아내가 당시에 영어 성경을 보고 있어서 여보, 혹시
이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찾아봐 줄래? 라고 해서 아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했던 그 단어가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정말 네. 본문의 기가 막힌 네, 네. 표현을 네. 찾아냈네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 제가 주셨네요. 의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형제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름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는 데는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가 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화분들이 많잖아요. 그 화분들을 설치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한쪽 벽면을 식물로 채우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내, 실외 모든 공간을 제가 식물로 채우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일은 이제 그 현장마다 이제 식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직 정원을 관리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화분 관리하는 게 대부분. 이제 저도 계속 도움받고 있으니까 이 도움받은 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또 저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지난주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틀 동안 쉬니까 사람이 살만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이제 동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과거에 친구들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언어들, 나의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행동들과 언어들이 나오는지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오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 모습이 이제 부러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정답을 모른다. 네가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라. 너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게 아닌데 또 너가 가고 싶어서 갔니?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을 텐데 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부모님 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이제 그분이 계속 제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바라봐 주시는 모든 분들도 이 친구들 바라볼 때 이제 혼자 있는 친구라고 바라봐 주시기보다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렇게 인지하고 느끼면서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람이 있다면 친구들이 온전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는 저희가 닉네임을 쓰는데 저는 바비아나라고 불려요. 바비아나는 단란한 가정이라는 꽃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단란한 가정을 선물해 주고 싶다. 이게 어쩌면 저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입에는 감사가 넘치며 너의 손에는 성실히 익숙해. 주는 양팔을 꼭 잡고 너를 데려오신다. 주는 앞장서 뒤를 보시며 너를 돌아보신다. 고아는 아버지가 되고 아주 고귀하게 아주 아름답게 나는 양팔을 꼭 잡고 동생을 지켜주리라. 나는 앞장서 주를 따르며 동생을 돌아보리라. 주는 양팔을 꼭 잡고
나를 데려오신다. 양팔을 꼭 잡고 나를 돌아보신다. 고귀하게 아주 아름답게 가난을 지우며 고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열등감을 지우며 나를 변화시키네. 주는 내 아버지시라고 내 인생을 걸어갈 때 나는 주님께 응답하리. 주는 내 앞길의 빛이라고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네. 주여 내가 주의 동생들을 지키는 자로 보듬는 자로 오 주야 내게 반문치 아니하고 나는 응답 드릴래요. 주가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